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 말씀으로 말씀이 내 삶의 스승이 되라 40-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관계된 계시, 기도, 선포,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었고 아수르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면서 명분 없이 전쟁을 낸 것, 학대를 받지 않았는데 학대한 것, 사기친 것, 돈 받고 더 조공을 주면 돌아가겠다고 해놓고 더 받아먹고 다시 쳐들어온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계시를 하셨느냐? 내가 학대를 그치면 네 차례다. 네가 학대를 받은 것이고 내가 사기치기를 그치면 네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 계시를 받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에 환상을 보고 그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향한 선포가 있고 아수르를 향한 선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선포는 유대인들이 너희 시체에게 메뚜기와 같이 달라붙어서 너희 탈취물들과 노략물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셔서 너희가 공의와 음한 회복이 된다면 너희 시대에 구원과 평안과 지식이 또 지혜가 풍부하게 있을 것이다. 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은 언제 구원해 주셨느냐? 구원의 때를 말씀했죠.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갈 때에 이제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해 주셨느냐?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백성, 친성도만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곳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것, 이것이 말세의 재림 때의 모습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도백에 비유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7날에 빛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이것이 말세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멸망받은 것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렇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적그리스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모든 도움이 끝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다. 누가 구원받느냐? 모든 성도가 아니다. 친성도다. 모든 백성이 아니다. 친백성이다. 그럼 친백성이 아닌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의로운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안에 의를 행하고 공의를 말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부정한 돈을 안 받고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반복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걸 반복을 강조하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예, 기도를 강조하는 건데 명사의 반복은 앞에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삶이 있는 이 삶을 성도는 친성도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내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을을 행하는 친성도 그랬어요. 을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 친성도가 받을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그렇고 말세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말세에 받을 성도들인데 히스기야 당시에 받은 아니면 친성도가 받은 5가지 말세의 5가지 복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5가지 복이 복인자 5가지를 그 복을 5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복 왕의 아름다움은 왕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왕이 좋은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본다 뿐만 아니라 얻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얻고 누리는 거. 1차적으로 이 왕이 히스기야라면 말세로 하면 이 왕이 재림 예수라고 보셔야 돼요.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영광 중에 오실 재림 예수가 가져다 줄 그 광활한 땅, 끝도 없이 넓은 땅을 성도가 누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성도는 계속 과거에 그 산해림이 쳐들어왔을 때에 말세로 치면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들이 괴롭힐 때에 그때 그 일을 추억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것을 그때 가서 누리면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회복된 히스기야 아름다움을 보고 히스기야가 회복한 광활한 땅을 누리게 될 때 옛날 자기가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회상하게 되고 회상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째, 평안의 복입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넷째, 성도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보는 복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싸워주는 보는 그 복을 받게 된다.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는 복, 말세로 치면 즉 예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이 막 설칠 겁니다.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활약상을 보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5번째는 영육간의 회복이 되는 복입니다. 맨 끝절에 보시면 그때 성도는 나는 아픈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한 죄의 사함을 누리는 삶. 우리도 지금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나는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걸 믿어요. 믿는데 우리는 또 뭐요?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살아. 그래서 영육간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5가지가 오늘 함께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은혜를 나눌 겁니다. 말세에 성도가 받을 복, 성도 아닌 사람들,
그냥 성도가 아닌 사람들 여기서 뭘로 치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친성도인지 확인을 내가 스스로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별로 관심 없어는 내가 친성도인지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친성도인지 일 때에 말세에 5가지 받는 복,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친성도가 되어서 5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왕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그가 주는 광활한 땅을 누리는 것이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했고. 예, 여기에 내 눈은 이사야 33장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일을 행하며 정직히 말하고 공의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자의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명사화시켜서 반복되지만 사실 명사의 반복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심판해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14절에 예루살렘에 그하는 예루살렘이 첫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경건치 않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저런 무서운 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불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살면서도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런 무서운 불, 심판자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저렇게 무시무시한 불을 주고 하는데 저분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의문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데 그냥 마냥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로 심판을 하는 걸 보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이 살겠냐, 무서워서야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준 것이 의를 행하는 자, 그 뒤에 5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산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오히려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이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원어에는 보니까 요새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난처가 되고 공급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도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 누리는 복입니까? 친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 백성, 친성도만 누리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내 눈은 친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움 가운데 보며 아름다움 안에서 볼 것이며, 왕을 누추한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망한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빛난 왕의 모습을 볼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를 현재 가리킨다. 히스기야가 37장 1절에 먼저 참고해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납사계를 보내고 협박할 때에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자기 왕복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우를 입고 성읍들로 다닌다고 성전에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것이 왕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망한 후에야 다시 왕이 왕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난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백성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왕은, 여기에서 왕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을 알려면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겠고, 여러분 보는 자가 되십시오.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친성도에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광활한 땅이니까 그 말대로 끝도 없이 넓은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보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이렇게 살핀다는 뜻이 아니고 그 땅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곧 이제 이 이스라엘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패하고 지금 퇴각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이외에 있는 아람은 망한 상태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망했어요. 다른 성읍들은.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왕이 누구냐? 애굽은 아수르와 전쟁하다가 완전히 지금 나라가 거의 반쪽이 된 상태고요. 아수르와 전쟁을 하다 애굽이 지금 거의 반쪽이 된 상태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노릇하는 자가 유다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당대에 처음 20살에 왕이 될 때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망한 나라를 물려받아요. 그런 나라를 물려받아서 시작한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림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는 열방의 저 변방까지 유명한 왕으로 소문이 난 겁니다. 아수르를 이겼고 영토도 굉장히 넓은 강대국의 왕으로 소문이 나서 여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는고,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땅을 얻을 수 있었지? 보물 물어보려고 오는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쭉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끝도 없이 광활한 땅을 그들에게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친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성도로 치면 재림하신 예수가 가지고 오실 천년 왕국과, 그리고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런 것들을 성도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리는 자가 되시고, 꼭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보는 자가 되시고, 이 복을 누리게 될 때 무엇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추억이 되느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은 도려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아멘.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자, 앞에 내 눈이 친성도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도 친성도의 마음이에요. 진짜 아수르 왕에서부터 구원받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구원을 받은 진짜 성도들의 마음은 두려웠던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예루살렘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제적 일을 생각하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일을 생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때 우리 가족들 다 잃었다. 그래서 나만 겨우겨우 살았다. 그때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했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머물러라고 했는데도 우리 가족들은 애굽으로 도망갔다. 가자 했다. 나만 예루살렘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했다가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친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너무너무 그것이 강력한 자기에게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끝난 후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속에서 생각났더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내 가족과 내 친족 그리고 내 이웃 다 가까운 사람 친인척을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적그리스도가 오고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지금 우리 의역을 해보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옛날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정말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지금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 아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 없도록 지금 부지런히 전도하십시오. 그 두려웠던 대상이 누구냐? 계산하던 자, 지금 없어졌다. 야, 애굽으로 가야 산다. 야,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 계산하고 그렇게 떠났던 자들은 지금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없어졌지만 그때 그 인간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설치던 동네 이장, 옛날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었다. 옛날에 우리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서 무고한 사람 막 잡아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붙어가지고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야. 그렇게 계산하던 자가 기록하고 말하고 서기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감독하던 자, 또 감시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계산하던 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시찰하던 자 아니면 감독하는 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더 쉽겠죠. 때 당시로 사네림이 아수르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감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복하게 하고 감독하게 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납사계가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본다면 적그리스도가 각 지역마다 세운 대표자들, 감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믿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산하던 자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공세를 계량한다 이 말은 돌아간다는 조건 하에서 금 30달란트를 약속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달던 자들아 이 말입니다. 저울에 올려봐라. 너 지금 부족한데 그러면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또 망세를 계수하던 자, 여기 계수하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망대에 계수를 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여러 망대들이 지키는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그 오두막 짓듯이
오늘날 보면 경비 초소 이런 거잖아요. 망대들이 있으면 가끔 중요한 지역마다 망대들을 세워놓고 보초를 세우는 것처럼 그 망대 위에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읍에 어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살피고 지켜보는 자들, 감시하는 자들, 다 우리가 그때 상황은 알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눌려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친성도의 구원이 있는 뒤에도, 왕을 본 뒤에도, 영광의 나라를 본 뒤에도 계속해서 그때 그때 일을 말하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 지긋지긋한 생각, 치 떨리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견딘 게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때를 상기하면서 감사하며 산다는 거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거는 내가 친성도를 말합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강포라는 말은 완고하다, 냉혹하다, 잔인하다 이 말이거든. 아수르가 쳐들어온 나라가 잔인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제국을 이룬 나라 여러 개 있는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헬라 왕, 알렉산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로마 제국을 이룬 나라가 잔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국을 못 이룹니다.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질이 강하지 않으면, 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국을 꿈꾸고 제국을 이루겠습니까? 무차별하게 죽인 겁니다. 아수르의 전략 중 하나가 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성읍, 이스라엘이지만 한 성읍이 여기가 여리고 다른 곳에, 여리고면 다른 곳에 안 가고 계속 집적하면서 여리고만 괴롭혔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리고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전체가 소문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경로가 이사야 10장에 나와요.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틀 만에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틀 만에. 이 경로를 다 써놓았어요. 10장에 보면. 그리고 각 성마다 대부분 성들의 성을 버리고 그 성마다 전부 다 거의 자기 성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때 당시에 자기를 보호할, 아수르로부터 보호할 만한 나라가 애굽밖에 없다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는데 친성도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는 자가 있습니까? 적잖아요. 믿는 자보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자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 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사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교회는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교회 이 강단에서 그냥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막 이런 소리 들으려면 저 절에 가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친성도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라, 말씀이 회복되라 했는데 친성도만 예루살렘에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아수르 나라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나라로 치면 우리가 전주를 정복했다면 이미 정복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제 제주도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좀 똘똘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가서 강원도 쪽에 가서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뿌리고 저 나라에 뿌려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거는 뭐 짬뽕이죠. 그 나라 사람들 죽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안 죽은 사람들 열방의 씨를 다 뿌리듯이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콩하고 팥하고 녹두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섞어갖고 뿌리는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흩어놓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 골라서 저쪽에 가서 흩어버리고 저쪽 그러면 이쪽 남자하고 저쪽 남자 저쪽 남자하고 이쪽 여자하고 막 섞여버릴 거 아니에요. 강제로 살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세가 유대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호네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언어를 섞어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리고 이것을 혈통을 섞어버리고 이게 잔인함이거든요. 내가 잔인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든 못하면 말이 이상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이것은 아수르 나라의 발음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듣기에 발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유대인들이 볼 때의 발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이상하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무슨 말을 한 것을 아무리 들으려고 못 듣는.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방언하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더만. 자기들이 막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는데 뭔가는 그건 같은데 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니엘은 유다 말과 비슷합니다. 바벨론 나라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발음이 너무 이상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에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첫 번째 복이 지나갔으면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이 광활한 땅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때 과거를 자꾸 회상할 것이다. 그 잔인한 사람들을 계속 회상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복과 연관될 절인데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절기가 정한 때 장소 모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정한 모임이니까 정한 모임은 월삭, 안식일, 3대 절기 이런 것은 정한 때, 정한 장소의 정한 모임입니다. 정해진 모임이에요. 우리 절기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꼭 절기는 아닙니다. 안식일이나 이런 것도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이기 때문에 절기라고 번역하는 것은 의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 예루살렘이라면 다윗성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친성도들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이 예루살렘이 전에는 아스 때는 이럴 성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그냥 다 섬긴다고 절기를 못 지켰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그때는 못 섬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는 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정한 모임을 더하는데 그것이 유월절이나 안식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를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내 눈이, 친성도의 눈이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둘째, 안정된 복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평안함이 어떤 자가 누리느냐?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자 상 가운데 안전 복으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심령이 평안함이 있으니까 주변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도 없이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고 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분명히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도 분명히 그날 시간, 예배 시간 있는데도 약속 시간 잡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때 완전한 평안함을 말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가운데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 성경에 평안을 끼친 왕, 유대 왕의 왕 중에 평안을 끼친 대표적인 왕이 아사 왕이에요. 역대하 14장 1절에 아사 때 10년간 평안이 있었고 2절에 선과 정의가 있었고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랴 상을 찍고 4절에 유다 사람들에게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아사 왕이 그 성도들을 백성들에게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자기도 최대한 행했겠지만 백성들에게도 최대한 행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5절에 유다 모든 성읍들의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에 싸움이 없는지라. 그 뒤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그 고백이 나옵니다만 아사 왕 때에 평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평안이 어디서 왔느냐? 의를 행하는 데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라.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이라면 말씀대로 살라고 이것을 요구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죄라는 것을 제거하고 예배하고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아사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평안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오래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금방 깨지는 평안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냐? 아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그 평안을 깨뜨리더라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왜 평안이 있었느냐? 죄를 행하던 자들이 다 죽었거나 도망갔어요. 의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기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모여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한 모임,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물 주신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런데 이 평안도 사실은 완전한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그 평안이 있었지만 조금 있어서 세월이 지남에 그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악을 행하기를 1인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니까 막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1인자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돌아가고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 잔인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내용을 모르면서 그런 소리,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지, 아수르가 왜 쳐들어오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그냥 안다고 하세요. 바벨론은 그 남유다에 몽둥이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몽둥이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 막 그 잔인한 하나님이다고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내 설교를 듣고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시대요? 왜 이렇게 많이 죽인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안 읽어봤대 한 번도. 그래놓고 뭘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버려요. 이제는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친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친성도들이 누리는 친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16절에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때에 정의가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할렐루야. 정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정의가 풀어지고 공의가 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친평하는 거라면 언제 풀어지느냐? 성령이 임할 때만 풀어집니다. 왜 성령이 올 때만 가능하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해야 되지, 오늘 예배가 언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중안에. 그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새벽기도 드려야 되지, 가서 내가 새벽기도 힘들어 못 나가니까 낮이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나 혼자 해볼게. 그냥 저녁에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지, 막 이런. 성령이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율법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 생각, 소원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성령은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막 또 그렇게 해라, 그게 맞다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저 신복인 권사님 그거 요즘에는 밀고라도 오려고 오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누가 하라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말씀대로 살 마음, 생각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도할 생각을 준다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나 같은 저 사람도 누려야 되지, 내 형제도 누려야 되지, 내 이웃도 누려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이 끊으라고 하니까 끊었다고 칩시다. 힘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살 마음과 의를 행할 마음과 소원을 일으키는데 소원이 생각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또 행할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고 의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선물과 열매로 주는 것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평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받아도 완벽한 평안은 없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고 혼과 육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평안을 그럼 언제 주시느냐?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에 줍니다.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 유혹하는 자,
사단이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갇혀 있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상태에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때 평안이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 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복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겁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하겠지만 이번 말고요. 그 41강 때 할 거거든요. 그거하고 연계됐지만 심판 중에 말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것은 모형으로 주셨고 그래서 둘째 복이 평안인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돈이 1000억 있으면 많은 마음가짐에 평강이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가 지옥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복입니다. 셋째 친성도가 히스기야 때 말세에 누리는 복 그것이 임마누엘 복입니다. 2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늬만 성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교과서와 부딪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마음과 소원을 주십시오. 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전과 달라졌다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교회 갔더니 옛날과 달라졌다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영광 중에 오실 왕을 보게 해 주옵소서. 평안의 복, 임마누엘 복, 누리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누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